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언약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롭게 살 길이나 결국 새 언약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길이라는 제목을 새 언약으로, 모든 것이 새 언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새 언약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에 주로 정통 교회가 새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 이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모여서 주로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건전한 나눔이 뭐냐 보면,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나눔을 자주 합니다. 그런 나눔이 있으면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묻죠. 목사님은 변화가 있나요? 목사님이 변화가 없는데, 변화되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좋지 않게 보죠.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변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 교회 다니기 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했는데, 진정으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가? 욱 하면 다시 올라오지 않는가? 이러한 하늘 앞에 참 치명적인 죄들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요.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로마서 12장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뉴욕에 아주 크게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으니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목사님이 35년 만에 비로소 새 언약이 하나님의 감추어 있던 비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책을 낸 것이 감추어진 비밀 새 언약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새 언약이란 말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새 언약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요, 새 언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루었던 하나님의 복음, 즉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근원은 다윗 언약에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믿어서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 언약을 했지만 이제 좀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새 언약은 누구와 언약을 맺는가? 또 그 새 언약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새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아 새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핵심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으로 피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소원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도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새 언약을 흐리게 했죠. 뭐 어떤 단체에서 단체에서 새 언약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새 언약만 하면 그 단체를 연상케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마귀가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변화가 안 되고 구원이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왜 이렇게 중요한 새 언약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도 않고 또 새 언약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새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알죠?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유입되어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 멸망받는다 이 말이겠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은 인생의 고통 불행의 원인이 뭐냐?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가? 그래서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깊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먼저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니 주의 백성들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함이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 제사함이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어디냐? 제사함이다.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러한 인간은 될 수가 없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목표를 제사함에 두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죽는 속죄 제물,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요. 약속. 그 약속을 뭐라 하겠습니까? 약속을 제사함.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언약, 이 언약도 제사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사함, 제용서로 해석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눠요. 그 행위 언약은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그 2장 17절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이 최초의 행위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이 있죠.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 그것을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선포된 계명과 율례와 법도인 율법.
그것을 행위 언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율법을 왜 주셨나요? 하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에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죄를 깨달아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그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존재다. 비참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지킬 수 없으니까 왜 이걸 주셨습니까?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걸 뭐라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그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을 뭐라 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결국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킬 수 없는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의 피, 곧 언약,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은 뭐 하는 것이다? 피, 새 언약의 피, 십자가에 죽으신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를 믿어서 제사함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사함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알고 있는 교리예요. 교리. 지금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은혜 언약은 뭐냐?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구약에 나타난 모습은 원시 언약. 원시 언약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주시죠.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21절은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원시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할례 언약인데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그 할례가 바로 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었다. 그 세례를 물세례라 합니다. 물세례. 할례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우리가 다뤘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다 이루었다. 새 언약으로 다 이루었다. 그 근거는 뭐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는데 한 2년 이상 다녔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도저히 되새김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한 2년 이상 다녔으면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그렇죠? 유언. 이 유언이라는 원어를 보면 디아다케, 바로 언약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언약이나 유언이나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바꾸어 해석해도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다 읽지 않고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는 목적이 뭡니까? 사함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원시 언약이나 혹은 노아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에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만이 효력이 있다, 유효하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로 선 새 언약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왜 지금 뭐 하냐면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데 새 언약이 이 성경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데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왜 사람들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 언약을 몇 시간 할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하면 이건 안 합니다. 정통교회 해석은 이제 안 한다니까. 왜 저들이 새 언약을 그렇게 깊이 이야기 안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랬습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구절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틀린 점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고 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자, 새 언약은 뭐 하는 거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 피를 흘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가 있어야 언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 원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건 피 흘림이 없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통해서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새 언약에 포함된다. 근데 새 언약이 뭐 하는 것이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새 언약이 뭐 하는 것이다? 제사함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함 받으니까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자시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무슨 언약의 중보자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시죠. 예. 뭐로 세웠습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그래서 새 언약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이 나오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기존 교회도요, 예, 정통 교회도 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피가 흘려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언약들은 피가 없잖아요. 에레미야에게도 이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피 흘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 이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 말한 모든 언약들은 결국 뭡니까? 제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재용서하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기존 교회 교리대로 하면 그거 믿으면 제사함 받잖아요. 제사함 받습니다. 그거 믿으면.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예,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거 믿으면 제사함 받거든요. 예. 그럼 제사함 받았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자기들 교리로, 우리 교리로 말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통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고 거룩하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런데 왜 변화는 안 일어나노? 그래서 그들은 이 새 언약도 우리 마음에 기록하니까 진정하게 믿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거든. 온전하게 하셔서 그걸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들이 주장하는 새 언약의 해석입니다. 해석.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방송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그들의 해석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은혜의 풍성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은 은혜의 구원이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뭡니까? 새 언약의 피죠.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구속, 속량,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기에서 뭐 벗어나려고 의심도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온갖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지는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이 주장하는 제사함으로 제용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사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 태어날 때 갖는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아니 제산 받아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육신의 생명에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했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제산 받아서 제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원수를 그대로 원수인 그대로 자녀를 삼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벗겨내고 자녀로 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되어 있습니다. 원수.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왜 행복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다음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 되어 있죠.
방패가 뭐예요? 방패는 뭘 막아주는 거죠. 뭘 막아주겠어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에게 저주, 화를 주는 것을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사함 받아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구원받았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진짜 행복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했는데, 이 제사함, 이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걸 아는 사람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함이란 것을 원어로 보면, 원어를 해석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원어를 보면 아페시스라 그래요. 아페시스. 혹시 원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찾아보십시오. 아페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페시스라는 이 단어만 나오면 신학자들은 원어를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용서라고만 해석합니다. 용서라고. 예, 그래서 제사함은 제용서, 우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해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오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오죠. 그러면 이 자유는 포로로 그대로 살면서 그냥 막 포로로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로 합니까?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합니까? 이 자유라는 원어를 봐도 아페시스라고 나옵니다. 아페시스. 그래서 아페시스라는 원어는 용서라는 뜻도 있고 자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뜻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은 제사함, 죄의 용서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온 세계 교회를 망하게 한 겁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사함은 아페시스에 따르면 죄에서 자유라 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 왜 죄에서 자유라 했느냐? 자유라고 해서 해야 되느냐? 자, 그것입니다. 왜 죄에서 자유라고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이 제사함이 죄의 용서라면, 용서라고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6절이죠. 요한일서 2장 6절. 예.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막 짓고 있으면서 죄 용서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죄에서 자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까?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죄 용서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까?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은 그의 피 새 언약은 죄에서 용서되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함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죄에서 떠나야, 그렇게 하시려고 새 언약을 세웠고 피를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구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 안에 하는 것은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죄 용서 받는 겁니까? 죄에서 떠나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몇 구절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면 진리를 알면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죄에서 해방했고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 죄를 짓는 데서 해방시켰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죄에서 해방됐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를 말합니까? 예.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겁니다. 결정적인 거.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이 하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11절 12절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이것은 요한의 세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잘 알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모두 요한이라는 대표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란 말은 모든 사람은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이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넘겨버렸다. 우리의 죄를 모두 넘겨버렸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요단강강에 나올 때 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죄를 속죄했어요. 그리놓고 뭡니까? 그리놓고 그다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는가 보세요.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강조법이죠. 강조법.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죽어서도 영원한 천당에 천국 가기를 원하죠? 여기서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네, 천국 가기를 원하죠? 오늘 설교를 10분 이상 들어야 됩니다. 10분 이상 들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언약으로 구원받습니다.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저들이 주장하는 새 언약과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정확하게 바른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을 바르게 해석해서 새 언약은 누구와 맺고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의 바른 해석이 뭐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이 하나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멸망받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새 언약은 분명히 우리 죄를 자유롭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언약을 믿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제 제사함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함의 비밀. 이걸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마가복음 4장 10절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 요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그 구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 택한 백성 외에는 비유로 한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사함은 비밀입니다. 이때 제사함은 죄용서가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왜 죄에서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보고 들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보고 듣고 깨달아야 죄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용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새 언약을 믿는다 하지만 왜 변화를 받지 못하는가?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거룩하지 않으면 멸망 왔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이 영원한 비밀 한두 구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하란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하지 않아도 제 용서에서 거룩하다고 인정할게 이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겠습니까? 거룩하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갖고는 멸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거룩하게 되는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행실에서 그 더러운 행실에서 그대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걸 제 용서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20절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말세예요.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22절 시작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한다. 영혼이 깨끗하다. 이게 혼도 들어가죠. 이 영혼에 우리 마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이 말은 누구를 진짜 거짓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율법사가 묻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랬을 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했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했단 말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제를 조금 더 거짓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으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지요. 왜 사랑하라느냐? 23절 읽습니다. 시작. 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면 22절 다시 봅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22절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해서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이 제일 먼저냐? 진리에 순종하리 해서 진리에 순종해서 제일 먼저 뭡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날 수가 있는 거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온 세상의 교회 대부분이 새 언약을 재용서하시는 것이다. 그거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거 믿으면 재용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고 이신칭이 인정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가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됐다고 다 인정한다. 그런데 왜 그런 아니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온 세계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 언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새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 언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구절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죠.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제3입니까?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7절까지 꼭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뜻이 잘못됐네. 하나님의 뜻은입니다.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4절 5절 6절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쪽 동네에서 말하는 새 언약, 제3, 재용서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단어 하나 해석을 원어보고 해석한다는 그 하나 잘못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어둠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저쪽 동네는 우리가 여전히 더러워도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 우리를 재용서하려고 하는 새 언약의 피, 그것이 혈육에 있는 언약이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피를 흘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그냥 우리 죄 용서, 내가 막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그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마귀에서부터 분리시킨다. 죄에서 떠나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도록 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새 언약 확 흩어버리고 새 언약 이야기하면 이상한 단체로 보고 또 저쪽 동네 모두 새 언약은 그건 죄 용서하는 것인데 뭐 죄 용서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았으니까 네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는 새 언약을 깊이 깨달아 죄에서 자유함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죄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합심하여 새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